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 김계방 선교사님께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지난주 장 목사님 설교하신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또 설교 제목이나 테마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건이 알잖아. 너마저 몰라? 사실은 내가 왜 그런 걸 물어보냐면요, 내가 까맣게 잊어버려요. 제가 한 설교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 내가 뭔 설교를 했는지. 그렇게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설교를 갖다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장 목사님이 참 모처럼 가셨죠? 중국에. 나는 이제 장 목사님 입국이 거부당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우리 지금 러시아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부당한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한 달 전에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러시아를 갖다 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참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주변에서는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봤자 죽기뿐이 더 하겠느냐,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가족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장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5월 초에 중국에 가시니까 설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 덕분에 내가 4월 말에 안 들어가고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 아내가 제일 기뻐합니다. 장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기도를 왜 하시느냐면요, 성령님하고 늘상 교제하시느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몰라요. 아니요, 알고는 있지만 대다수가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딴 건 잊어먹지 말고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항상. 요거 잊어버리면요, 금방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금방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가짜 믿음을 잘 알아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그 한 말 중에서 가장 전환점이 된 말씀이 뭐냐면요, 이신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이것이 중세의 기독교를 갖다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교황이나 신부의 말을 갖다 잘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무식한 백성들은 성경을 보지 말고 교황 말과 신부의 말만 믿어라. 신부의 말만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보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누구나 보고 보니까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갖다 저는 44년 전에 처음 옥하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걸 갖다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전에는 저는 그 직전에는 제가 약간의 나이에 현장 소장이 됐습니다. 여기 건설업의 계통에서는 건축 기사가 있고, 올라가서 공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소장이 있는데, 현장 소장이 되면 군대로 치면 별 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출세하는 겁니다. 아주 약간의 나이에 제가 아주 열심히 해갖고 현장 소장이 됐어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선배 기사들, 선임 기사들을 갖다 위해서 내가 신발까지 닦아줬어요. 신발. 다 벗고 오면 신발까지 닦는 정도로 그런 아부와 열심을 보여서 현장소장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운이라는 거 필요 없다. 사나이 간다. 운명아 길을 열어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 연약한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거고 나같이 이 주장이 센 사람은 절대 교회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실패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박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곳에 갇히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너에 몰려갖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이 많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정말 살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건이야, 열심으로 해서 되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 너무나 없다. 열심으로 돼서 다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세상에 운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 운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 예? 그때는 운이라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운을 갖다 주관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힘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이냐. 그냥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 한 1년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참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닐 것 같지 않던 사람인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사랑의 교회. 이 출석교인이 80명이에요.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3년 됐어도 80명 수준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모집한 말씀도 잘 듣고 보니까 아주 틀린 말을 안 하고 아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배워보자 그러고 옥 목사님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옥 목사님이 저한테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30명이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처음 믿는 어떤 집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야. 등에 땀이 날 정도로. 그러면서 여기 다른 분들은 다 믿고 천국 가요. 근데 믿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분 보고 장로님 예수 믿죠? 천국 가죠? 네, 천국 갑니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천국 갑니다. 다 간다는 거야. 나만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나만 모르지? 저분들 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인데 다들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만 안 믿어. 내가 지금까지 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고 왜 이 말이 처음 들리지? 처음 듣는 것 같아, 처음. 그래서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번 믿기로 작정을 했더니 그걸로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은혜를 주시고 돌려주시더라고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고 믿고 성전을 향해서 멀리서 전쟁 중에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만 해도 전쟁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술, 담배를 끊었어요. 술, 담배를 끊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참 사람 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절대 독하지 않아요. 절대 결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결심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술을 얼마나 좋아했느냐면요. 내가 16살 때부터 주기적으로 술을 먹어서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걸 갖다 요즘 얘기하면 멀쩡한 알코올 중독자.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 직장 잘 다녀. 그렇지만 하루라도 술을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364일을 갖다 술을 먹었어요, 내가. 이틀은 왜 빠졌냐? 술병이 나서 못 먹었어요. 그 정도로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또 건설의 계통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술을 좋아해요. 그랬던 사람이 그 술을 끊은 거예요. 좋아하는 그 술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너 미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술을 끊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끊어야 되는 게 술 친구를 끊어야 돼. 술 친구를 끊어야 술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은 다 술 친구뿐이 없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너 완전히 미쳤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듣죠. 처음에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서 믿음을 갖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이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갖다 생각하면서 야,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참 좋은 거다. 믿음은 천국 간다는 말이 참 맞는 말이다. 난 이 공식인 줄 알았어요. 공식. 믿음, 천국. 그런 거 많이 말씀하죠. 불신지옥. 믿음은 천국.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믿어도 아주 중요하게 믿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5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5가지.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이 말씀이 워낙 좋은 말씀이라서 그런 목사님들 그룹이 있어요. 예수 내 구주 그룹들이 있어. 그분들은 항상 인사가 예수 내 구주. 뭐 어디 가서 헌금을 받아도 예수 내 구주. 답장은 항상 끝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면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짜 믿음을 쫓아가다 보면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멀어지게 되고 어렵게 되고 점쳐자고 합니다. 믿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는 대상이. 무엇을 놓고 믿느냐예요. 무엇을 놓고 믿느냐. 무엇을 놓고 믿느냐. 근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게 돼요. 사람을 믿게 되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데 사람을 믿을 수뿐이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목사님 말씀을 믿죠. 목사님 말씀 믿으면 안 돼요. 선교사 말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항상 그 쓰러질 존재고 엎어질 존재고 나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선교제에 갔을 때, 선교제 가면 이제 50이 다 돼갖고 이제 선교제를 갔으니까 그런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고 선교를 하느냐. 이 고민이 그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원자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근데 내가 생각하고 이분은 헌금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헌금이 하나도 안 와.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도 뜻밖인 사람들한테 헌금이 다 와요. 와서 내가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사람 보지 말고, 교회 사람들 보지 말고,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보라. 하시는 거더라. 내가 그저께 이제 문인기 선교사님이라고 그분하고 얘기하는데도 선교제에 가봤더니 정말 자기가 예상했던 데서는 헌금이 안 오고 다 예상하지 못한 데서 헌금이 오시더라고요. 이게 선교사는 동일한 거예요.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믿고 바라가야지. 그렇게 하면 사람을 믿게 돼요. 사람을 믿게 되면요, 그 잘못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제일 위험이 뭐냐면 사람을 믿으면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럴듯한 보고를 해야 돼. 자기가 그럴듯한 업적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사기치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갖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거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월급장이 할 때는 집에 부금 문다고 융자 받아서 집 산 거 없고 부금 문다고 허덕허덕거리다가 또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하면 돈이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 돈이 많이 부족해. 나중에는 선교지에 딱 갔는데 추석날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아. 이거 선물 돌릴 때 안 돌리고 거래처 신경 안 쓰고 보너스 줄 생각 안 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좋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말이죠, 24년 동안 제가 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보고.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북한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은 자매의 간 중입니다. 사각나무를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무릎 위에 올라가서 밟으면 까무러치게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은 것을 기억하리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매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아프다. 뚝 하는 소리가 나서 정신 차렸는데 보니까 나무가 부러져 버렸다. 간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기면서 하는 말이 너는 벽만 보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아프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보니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그리고 고문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거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크고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노동자 중에서 27 먹은 북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도망 나와서 우리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내가 성경도 말씀을 암송시키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면 되지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말이 맞죠. 그래서 나도 옛날에 너처럼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그거 꼭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러시아 체포조들이 와갖고 우리 집을 와서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그걸 미리 낌새를 치고 이 아이를 갖다 딴 데로 빼돌렸어요. 빼돌려갖고 고려인 집으로 여러 집으로 막 전전하게 했는데 걔가 한 달 동안에 6번 옮겨 다녔어. 나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러시아 경찰들이 와서 막 내가 이제 그 아이한테 그 핸드폰 칩을 갖다 사줬거든요. 칩 사준 그 핸드폰으로 자기 아는 사람한테 연락했다가 그 아는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갖다 추적해갖고 그냥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추적한 보니까 그 칩이 내 이름으로 해준 거 아닙니까? 내 이름. 그 너 왜 네 이름으로 해갖고 걔한테 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와서 전화를 갖다 개통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같은 동 본 때 내가 어떻게 안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해줬다. 이제 얘기를 해서 뭐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뭐 내 전화를 통해서 나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가는 거야. 다 찾아가서 다 탐문 조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내가 다른 선교사 이렇게 이제 보내줘서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할 것을 안 거야. 야, 이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걔가 그 당시는 이제 그 말씀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나도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 같이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북한을 위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작정까지 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찾는 것 갖고 하나님은 멀리 안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동등한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접하는 게 따라가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 영접하지 않으면 가짜 믿는다고 그러면 영접하는 게 따라가요.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주인 대접을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가짜입니다. 영접했으면 대우를 해줘야죠. 왕 중에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얼마나 감사한 신분입니까?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늘과 땅 천지를 지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우린 이 지구만 지은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렇게 크신 분이 아주 죽고 죽은 원자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귀한 하나님을
우리는 재물이 많이 생기면 이 재물로 인해서 또 그런 부귀영화를 위해서 때문에 멀리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충분히 됐다. 내가 넉넉하다. 제일 망한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서 그냥 금과 은이 돌덩이보다 은은 흔하다는 거예요. 돌덩이보다 은이 더 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궁녀를 갖다 1000명을 뒀죠. 1000명. 근데 그거까지만 괜찮아.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걸 갖다 다 허락하고 가게하고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믿는 것 때문에, 믿는 모든 재물 때문에. 우리가 아내가 다니는 단골로 다니는 미장원 언니가 있습니다. 이 미장원 언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빌딩도 가지고 땅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세상의 부자들은 다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야, 안 되겠다. 땅을 얼른 팔자. 그리고 땅을 팔았더니 얼마니 가서 20억에 팔았는데 그게 40억이 됐어. 그랬더니 얼마나 속이 아파. 얼굴이 새카맣더래 가니까. 얼굴이 새카맣더래. 왜 그러냐면, 아유, 20억짜리를 20억에 팔았는데 40억이 됐으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저도 한 10억만 있으면 잘 안 믿을 것 같아. 우리 10억 이상 갖고 있는 우리 장로님 믿음을 보면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생각해요. 저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노후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넌 노후 대책이 어떻게 됐냐? 10년 전, 15년 전부터 계속 친구들이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 걱정 없이 잘했어. 앞으로도 걱정 없어. 그런 소리 말고 진짜 뭐가 있냐? 넌 뭐가 있길래 이렇게 태평하냐?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노후에 뭘 할까? 만약 뭐가 떨어지면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성령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 굶어 죽으면 되겠다. 없으면 굶어 죽으면 되죠. 굶어 죽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북한은 기아로 300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360만이 굶어 죽는 사이에.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굶어 죽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넌 그래도 참 기특하다 이런 소리 하실 것 같아.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동네 한 사람 굶어 죽어도 동장이나 시장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래야 굶어 죽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얼마나 태평해요. 굶어 죽으려고 그래도 굶어 죽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걱정하지 마세요. 있는 거 다 쓰고 죽으세요. 있는 거 열심히. 웬만한 정도만 됐다 그러면 그거 다 쓰지 못하고 죽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고 죽어요. 또 우리가 가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은 물질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 스펙을 많이 믿어요. 자기 능력을 많이 믿어요. 이제 나이 들으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기 능력이 없어지니까 자기 능력을 믿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많은 능력이. 기억력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다 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보면 칭찬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칭찬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면 스스로 의인이 된 척해요.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나 같은 사람은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만 돼봐.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천국에 1번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가장 비천한 자.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도저히 설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계속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계속 우리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사실을 너무 잊어버리면 자기 모든 공로를 믿고
자기 행위한 것을 믿고 자기의 업적을 믿고 자기의 치적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가 떠나요. 은혜가 떠난 사람은 어렵습니다. 삶이 참 힘듭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은혜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랬지만 사실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때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놓치게 됩니다.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알고 착각하고 살기 쉽습니다. 지난번 우리 권사님 강의 중에서 아주 명강의를 내가 한 말씀 탁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마음으로 알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생각으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건 아주 다릅니다. 이렇게 그 마음으로 믿으려면 하나님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잘 알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은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두렵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적이 될 사람인지 도움이 될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쉬워집니다. 제가 전에 이제 한참 동안 머리를 묶고 다녔어요. 묶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나를 아주 우습게 봐.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날라리로 봐. 날라리로 보는데 이제 말씀을 내가 나누고 이제 알면 알수록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아웅다웅 할 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이 돼. 우리 옆에 좋은 분이 있어서 아주 힘이 넘칩니다.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언제 나온 믿음입니까? 내가 이 불구덩이에 치고 들어가더라도 사자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얼마나 이 신뢰가 단단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신뢰가 너무나 단단한 관계죠.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믿을 때 우리가 특히 그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지구상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무슬림 10억, 유대교 엄청나게 많아요. 그 밖에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구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도 좋지만 입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사람을 믿지 마라. 자기의 스펙이나 재물을 믿지 마라. 자기를 믿지 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천국에 입장시키려고 하실 때 받아들일 조건이 뭘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죠. 잔치에 초대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일을 갖는 거예요. 그때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입장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 그냥 자동 입장이야. 없으면 낭패를 당하죠. 일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더 잘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신문에 많이 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 이렇게 잘못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하고.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그런 말을 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내가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안다 그러면 그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없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오늘도 종말을 현재로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단단히 무장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떠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오늘도 예수님이 나 안에 항상 계시고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의 것을 갖다 계속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 내 안에서는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요. 그가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으로 치면 개고생을 하는 사람이에요. 매장을 39에 하나에 강한 매장을 갖다 그렇게 수없이 맞고 그렇게 난파를 당하고 아니 도적은 맞지 말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도도 막 여러 번 만나고 그 죽을 뻔한 고비를 그렇게 많이 겪은 사람이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왜? 주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나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성령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분하고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항상 이 땅에서도 언제나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홀대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다 보면 자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과 짝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가서 주님 앞에 다시 주님과 사귀고 사는 이 기쁜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